자, 쭉 읽으니까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오늘 그 내용 자체가 그 각종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큰 무게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성적인 죄는요, 그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적인 것도 내면적인 것도 우리가 받은 어떤 그 상처의 영역들을 다 안고 가는 부분이고, 특히 뭐 도둑질했다, 살인죄다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영혼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주로 감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영적 싸움과 도전을 볼 때 갈등 속에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그 내적 치유의 깊은 곳에 결국 이 문제가 거의 드러나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이제 사회가 바로 만나고 쉽게 아이들이 그 관계를 갖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근본적인 왜 이게 반복될까, 왜 이게 어려울까라는 그 뿌리를 찾아갈 때 결국 이 문제가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책임이에요, 책임. 오늘 말씀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의 책임. 또 시집 보내서 끝이 아니라 그 부모가 또 나서서 또 해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딸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처녀로 키울 수 있는. 그래야 그건 도전을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부모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목자나 양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 모든 것,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이 다 있다. 그리고 여기는 막 이제 강간하고 이런 성폭행하는 일이 나오지만 결국 끝까지 책임지라. 책임지지 못할 일은 죽여라. 그리고 그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 게 있죠.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여라, 둘 다 죽여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 개념에서 오늘 일들을 좀 이게 쭉 진행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잖아. 이래서 케이스가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악용하지 말라. 이렇게 명시하는 걸 통해서 악용하지 말라.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그 악한 마귀에게 인생이 꼬여 들어갈 때는 꼭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좋지 않은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건은 부딪혀서 끊어내고 해결하고 그렇게 공개하고 할 문제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막 그런 행동을 보이고 못 본 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부분은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성읍 장로들 그 공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너머의 끝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다 책임이고 부모가 책임이고, 그런 관계에서 이 사건을 봐야지 두 사람만이 뭐 들에서 성읍에서 일이 있었다, 그 해결을 봐라, 이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책임이고 가정에서의 책임이고 전체적인 책임으로서 공동체는 책임져야 된다. 이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 결국 뭐예요? 따뜻해야 돼요. 말씀을 가질 때 그 말씀을 가진 따뜻함으로 양육해내고, 따뜻함을 가질 때 책임져야 되고,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불강력적인 죄를 지었을 경우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을 때는 냉랭해요. 이게 한심한 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따박따박 따지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본인은 그럼 의롭느냐? 절대 의롭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온갖 비난과 정죄와 매장을 시키려고 하고, 본인은 안 그런 척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회적 문제는 다 사회적 문제라고요. 그랬을 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부분이다. 끝까지 정지하지 말고 빨리 주의 방법으로 살고 해결해야 된다. 따뜻함으로 가야 돼. 아프리카의 한 종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종족이 행복해요. 왜 행복한가 하고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20명이 둘러앉아요. 둘러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잘했던 거 한 가지씩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뭔가 분위기가 안 풀리면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40번 칭찬을 해줘. 60번 칭찬해줘. 괜찮다 이거야. 괜찮다,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 이 나쁜 놈, 바보 같은 녀석. 그러지 않고 말로 표현해 주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편하잖아. 그죠? 한두 번 정도. 근데 계속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하는 데 축복인데 더 중요한 능력은 듣는 거거든요.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렇고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너 오히려 잘한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책임을 지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잘한 것들을 자꾸 권면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 부족이 굉장히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만 오면은요, 잘못을 할 때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자백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 그런 것들은 자기 안에 있는 책임지려는 하는, 당당하게 책임지려는 자아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옳고 틀리고 뭘 막 따지고 원칙과 절차를 따져가면서 막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따뜻해야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 죽은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들을 이 성범죄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구약적 개념이니까 같이 결혼하지만 이제 그런 남성 주권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데리고 가는 거, 지참금을 주고 데려갔는데 금방 실증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그를 미워했다. 근데 그를 미워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데 보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마지막 그 이런 사건이 될 만한 사건을 얘기해요. 여러분 들판에서 성읍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다. 이게 늘 다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일어났을 때 악용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을. 아내를 데려가는데 다 싫어하지 않죠. 근데 어떤 놈이 있어요. 어떤 놈. 그 놈은 싫은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싫은 게 아니라 미워해요. 자, 그러니까 미워하면 어떻게 하느냐. 14절 보니까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 자, 이건 뭐냐면 데려갔다는 말은 들어간 후 이건 결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약혼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하고 나서 처녀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처녀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살다가 힘들고 부부싸움 맨날 하니까 힘드니까 나 너 미워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금이야 오기야 막 사랑합니다. 그리고 약혼이 있잖아요. 정혼이 있고 그다음에 1년 뒤에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잘했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냥 첫날 치르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넌 처녀가 아니네. 막 비방해서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랬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욕에 불탔을 때 그 정욕의 감정이 휩싸여서 자기 아내가 될 때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는 실증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남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고 정복욕이겠죠. 그죠?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여기만 보면은 자기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으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상사병 걸렸어요. 못 일어나는 거. 다윗이 너 그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가서 아버지 우리 동생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날 좀 먹는 것을 공개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그거 문제냐? 야 다말 얘들 좀 먹여라. 그랬더니 과자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먹이러 왔더니 그때 그 상황에서 겁탈하고 욕을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해라. 뭐 네가 죽겠다는데 너 다말 괜찮니? 해라. 뭐 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으니까. 근데 그게 정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탈하고 나서는 바로 실증 나서 미워해서 쫓아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서 13장 14절 18절까지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를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암논이 그를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상사병 걸릴 만큼 사랑했던 감정보다 더 미움이 컸다고 하면 죽일 듯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나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그랬더니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의 부리는 종을 불러다가 이 계집을 내게서 내쫓아버리고 문빗장을 지르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르다. 그러니까 거탈한 것보다 더 나쁘게 악하게 대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취하고 나서는 그걸 버리는 거죠. 자기 아내로 삼을 듯 부탁하고 설득하고 난리치다가 동침한 후에는 욕을 보이고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암논만이 아니죠. 이런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 그를 미워해서 바로 실증나고 미워하고 비방거리를 막 누명을 씌우고 쫓아내고 문빗장을 걸고 이렇게 내가 그의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 싫으면 싫다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책임을 지고 더 살든지 노력하든지 해야 되는데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우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놈인데 이런 사람은 그날 이 아내를 맞이한 여자가 싫어서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쁜 놈은 자랄 때부터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가 책임이에요. 부모로부터. 그 본질은 안 바뀌는 교육열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 과정 지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기질은 어렸을 때도 봤던 그 기질을 그대로 간다고. 이것은 율법의 아들로서 책임져야 되고 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처녀의 부모가 나서서 움직이는 걸 보면 부모는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잘 키워야 되는 의미가 대변할 수 있는 내 자식이랑 무조건 보증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을만 하고 믿음직스럽게 해왔고 하면 보증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모 보이지 않는 부모의 책임 더 나아가 그 공동체의 책임이 강해요. 이런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용하는 놈들을 딱 처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바르게 공의를 행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본 부모들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기질이 나쁜 놈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넘어서 공동체. 그래서 하나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우며 핑계를 대는데 아주 악하죠. 비방도 다른 비방이 아니에요. 야, 이거 처녀성이 의심된다. 아주 굉장한 수치를 주는 거고 그 처가 식구들 전체 가문을 먹칠하는 그런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법으로 보호해 주라. 그럴 때 그 아버지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구하면 첫 번째 그놈을 잡아다가 죽도록 패는 거야. 이 나쁜 놈아 하고 막 팬 다음에 죽이면 안 되니까 죽일 만큼 아니 팬 다음에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벌금으로 은 120세겔을 주고 그 아내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돼가지고 선포돼요. 못 버려요. 끝까지 네가 책임지게 했다.
평생 그 여자 버리지 말고 너 딴 놈 장가가지도 말고 잘 살아라. 노력해 살아. 빚지고 살아. 빚진 갚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증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회가 공동체 사회고 이렇게 지파별로 이 족장 세계로 쭉 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평생 그 안에서 이 나쁜 놈아 너 똑바로 살아. 그 눌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훈이 되고 지키도록 하는 거죠. 절대 네 힘으로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공동체가 서 있을 때 그런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여자에 대해서 박대하는 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전체가 말씀을 가진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처녀인 표가 없었어요. 진짜 있다. 그럴 수 있잖아. 진짜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었다 이거. 신뢰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진짜 싫어해서 미워함이 정당했다 그러면 그녀를 끌어다가 그 아비 집에서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죽이도록 했다. 여자는 돌로 쳐 맞아 죽게 돼. 처녀인.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결함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우리 천국 가죠. 정결하지 않고 종교 행위만 했는데 가짜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접하죠. 유다를 보세요. 사역됐다고 둘씩 내보낼 때 유다도 가서 사역하고 신도 내쫓고 배운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똑똑하지 않은 통계산도 하고 이익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주여 저는 선지자 노릇도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끌어내라. 그 개념 아니에요. 진짜 결혼한다. 그 말은 영적으로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행위 우리가 약간 어리석고 부족하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가 있어야 이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피가. 그럴 때 하나님 자녀가 돼요. 못생기고 잘생긴 두 번째예요. 피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정당성을 버리고 절대 버림받지 않는 마귀가 어떤 참소리에도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이 확증해서 버릴 수 없는 아내로 이 땅에서 버릴 수 없는 마귀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강력한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비가 원래 거짓 아비였잖아. 우리 남편이 세상에 다 마귀였어. 지금 그런 개념으로 동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벨론을 남편 삼아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왼수로 살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증받아 원수가 넘어갈 수 없는 완전한 의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이제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종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으로 사는 거, 처녀인 표적이 없는 거, 피가 없는 거, 이건 돌로 쳐 맞아 죽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살다 언제 들통나요? 이게 만약에 이 여자가 가짜였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자라면서 속였고 음란했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맞았는데 남편이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면 거기서 들통나는 거죠. 우리가 종교인 멋진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언제 들통나요? 주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된 날 들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차라 그런다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순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순결. 지금부터 거룩한 신부로 진짜 예배자로 아멘 진짜 기도자로 진짜 선교사로 믿음을 가지고 하루 영성 그냥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하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풀어내고 더해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이제 가정 안에서의 이런 거룩성들을 지키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쭉 나오는데 22절 보니까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에요. 유부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여라는 거예요. 유부녀인 경우 둘 다 죽여라. 23절 24절은 유부녀는 아니고 정혼한
1년 동안 정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정혼한 처녀와 동침한 경우 여기 좀 다른데 이것은 성읍에서는 둘 다 죽여라. 또 들판에서는 남자만 죽여라 그랬어요. 25절 27절. 자, 유부녀와 약혼한 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인데 성읍에서 그랬으면 소리 지를 수 있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 질러다. 옛날 그 들판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겁탈을 당했다 그러면 소리 질러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남자만 죽여라. 근데 성읍에서는요 무조건 둘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소리 지를 수도 있었는데 지르지 않았다. 그럼 둘 다 악에 대해서 둘 다 죽여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29절은 이제 유부녀나 약혼이 아니에요. 정혼한 상태가 아닌 일반 처녀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겁탈을 당했다. 그러면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지참금, 결혼과 똑같이 지참금을 주고 그 처녀를 합법적으로 아내로 맞이해라. 네가 평생 책임져. 그거예요. 평생 책임져. 평생 책임져라. 그런 경우. 또 30절에는 계모와의 성관계. 자, 성경에 나타난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 이 말이 이제 계모와의 성관계죠.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있으니까 그런 가정사 안에서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성경 몇 군데 나오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또 그랬고, 또 야곱의 아들 루벤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다 불법과 옳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책임을 진다라는 무게감은 자기 안에 피부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과 상황으로 인지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요즘 MZ세대란 요즘 세대라고 지금 훨씬 더 아래인 우리 지금 아이들 세대, 지금 아이들 세대에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죠. 학교 갈 때 숙제 안 해 가지고 가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막 두렵잖아요. 특히 방학 끝날 때쯤 되면 뭐 한 3일 앞두고 막 동생 거, 형 거 일기 봐가면서 날짜 맞춰갖고 일기 다 써가고 그거 안 하면 그냥 뭐 그때만 만들기 하고 막 숙제 한꺼번에 하잖아요. 막 다 안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없어요. 의식이 없대요. 지각하면 안 되잖아. 왜? 왜 안 되는데? 숙제 그거 안 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는 막 난리 나는데 왜? 안 해가면 왜 안 되는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의식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안감,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이 없대요. 없대. 아이들이 지금 그게 없대. 지각해도 상관없고 가야 되는데 안 가도 상관없고 이따가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재하고 나중에는 이제 사회적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불이익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동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그 장로들, 그 성읍에서의 관계성에서 이것이 배워져 가야 되는 거죠. 옳은 것에 대해서 예, 아닌 것에 대해서 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배워져 가야 되는 거. 이런 의식들은 이건 교육을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나씩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법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율법 정신 아닌가요?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약자들은 그만큼 돌봄을 받아야 된다. 돌봐야 된다. 지금 이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들 짐승에 대한 문제 있죠. 짐승을 다루는 문제들하고도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길 잃은 소나 양, 또 넘어진 나귀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끼하고 어미하고 같이 있는 새, 그럴 때도 한꺼번에 잡지 말라. 이게 다 그런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약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식, 율법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한 율법 정신의 의미를 확대해서 그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배어져 있을 때, 삶에 배어져 있을 때 이런 죄의 현장에서 나를 지킬 수 있고 전체를 지킬 수 있고,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막 급속도로 번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슈퍼마켓 터는 거잖아요. 지금 백화점 문 다 닫잖아요. 지금 그냥 매장에서 막 쓸어다가 가져 나가는 가지고 가버려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와서 동시다발적 가져가 버려요. 예전에는 경비원이 총을 쏘고 잡고 그랬는데 회사 원칙이 총기를 들고 사고가 나면 더 큰 일을 벌으니까 잡지 말라. 그래서 경비원이 보고만 있는 거야. 어떤 경비원은 또 저지했다가 해고당했대. 왜 회사 방침 안 들었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일이 계속 퍼지고 있어. 집단적으로 생필품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걸 가져다 판대요. 인터넷에 계속 당근마켓식으로. 그래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 다 자물쇠, 편의점이나 이게 유튜브 한번 보세요. 기사들. 그럼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것마다 다 케이스를 열쇠를 다 해가지고 직원이 와야 하나 사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렇게 돼가고 대형 그 월마트나 이런 마트도 다 문 닫아버려요. 아예 다 닫아버린대 지금. 인터넷에만 팔겠다 그러고.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런 그 분위기가 돼버리면요, 이제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으면 우리 집 갑자기 강도가 될 수 있잖아요. 총기 가진 나라니.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밤마다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급쓰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소매치가 얼마나 많아요. 강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몇몇 부분은 그래요. 몇몇 뭐 물건 놔두면 노트북 놔두고 안 가져가고, 휴대폰 카페에다 두고 화장실 갖고 와서 안 가져가고, 뭐 그런 걸 되게 자랑하는데 그 자랑할 그것이 아니죠. 세계에서 사기가 보이스피싱 1위인데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 아니에요. 어떤 부분만 그런 의식이 있는 것만. 핸드폰이나 노트북은 안 가져가는 대신에 자전거는 또 제일 많이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고. 이런 의식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인격들이 집단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그 사회 의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 하나하나들을 계속 짐승 관련된 다루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것들까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한번 터지면 평생 어렵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아주 무겁게 우리 안에 또 거룩한 의로, 정당한 권리의 의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가치가 크게 사회적 구조가 바뀔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 이런 미혹으로부터 이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말씀 또 앞부분과 같이 이어서 22장을 쭉 이어서 보면은 그런 거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따뜻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그 따뜻함이 뭐예요? 율법 정신이죠. 약한 자가 없게,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 없게 하라.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따끈따끈하게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냉랭하고 한심하면 안 된다. 원칙 따지고 그렇게 하면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얼마나 한심해요. 자기 아내를 처녀성이 없다 그러고 막 공개해버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게 마음이 찬 한심이죠. 한심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따뜻해야 됩니다. 어떤 말 한마디도 따뜻해야 돼요. 뭐 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욕을 안 하면 차갑지 아니에요. 따뜻한 말하는 척 하는데 벌써 말이 냉랭하고 썰렁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말씀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고 또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칭찬해주고 기대해주고 소망해주고 기도한 이후에 감동으로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따뜻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기가 흐르고 책임을 질 줄 알고 또 보호해 줄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귀한 종들로 또 교회를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또 우리 속한 사회 구성을 살필 수 있는 사명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